중국의 한 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로움을 말하나 실제의 삶은 의로움을 따르지 아니하고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한가 하는 이익을 따라 산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을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된 일인가?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이것이 영혼을 구하는 복음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의로움을 말하면서 이에 따라 살아갑니까? 좋은 사회를 원하지만 자기는 희생하기 싫고 대신 남들이 희생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로 되어야 함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 자신이 손해보기는 싫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고 행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행하는 것 역시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말로만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자신을 살펴보는 신앙적인 성찰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이고 그래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에 경계선을 그어놓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제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좀 말하지 마세요. 제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하고 절제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난 못해요. 나는 싫어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내 믿음대로 대충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희생하거나 책임져야 할 일을 절대로 맡지를 않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상처받기 싫어. 나는 나를 보호해야 돼. 혹시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이 또 시작하시는구나. 신년이면 늘 이런 설교를 한두 번 했으니까 이번 주도 잘 참자. 한두 주 지나면 또 언제 저런 설교해나는 듯이 은혜, 사랑, 용서, 복에 대해서 설교하실 거다. 내가 지금은 좀 듣기 괴롭지만 이 한 시간만 꾹 참으면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한 분도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꽤 경험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혹시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첫째, 그런 신앙생활이 행복하더냐입니다. 과연 그런 신앙생활이 행복할까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안 믿는 것보다 더 괴롭습니다. 두 번째, 그런 신앙생활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부끄럽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압니다. 만약 자신이 모른다고 하면 자신만은 모르지만은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교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대단히 부끄럽고 두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살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두려움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 버리고 우리 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보살피면서 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나를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고, 때로는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희생하고 섬겨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이러한 신앙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예수님 믿는 즐거움도 또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꼭 결단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11장 1절 2절을 포함한 전체 11장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거주자들의 이름을 열거한 내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다 멸망 후에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도 예루살렘은 복구되지 못하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수축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미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손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안전에 있어서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었이 당시의 지도자들은 강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집어넣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 폐허 속에서 살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이 그 수도로서 지위를 회복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축복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어떠한 성도들을 축복하실까, 어떠한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실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앞서가며 희생하는 사람들을 복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했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앞서 헌신하는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새롭게 임명받은 직분자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 받은 지 1년 된 분도 계시고 10년 된 분도 계시고 30년 된 분도 계시고 50년 이상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직분자로서 섬겨왔다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앞서서 먼저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목사가 리더입니까? 장로가 리더입니까? 권사가 리더입니까? 직책은 리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교회에서 리더인가? 앞서가며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입니다. 누군가 앞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지키시고 복주십니다. 오래전 옛날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신하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번 흉년을 끝내려면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때 왕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백성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제물이 되겠노라. 왕은 목욕하고 흰말이 이끄는 흰 수레를 타고 들에 나가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정치를 잘 못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잘 돌보지 못해서 이런 가뭄이 생겼습니까? 나라에 도둑들이 많고 뇌물과 참소들이 성행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고생받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이렇게 노하여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이 모든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저를 제물로 받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옵소서. 바로 그때에 순식간에 비가 내려서 온 땅을 적셨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희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희생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죽으면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남부터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내게 마음과 피부에 느껴지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자신들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묻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탓인 줄 알면 다 함께 살고 남 탓인 줄 알면 다 함께 죽습니다. 내가 내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인정하고 삼키면 우리 모두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지적하면 우리 모두는 다 상처받고 죽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며느리가 밥을 짓다가 밥을 태웠습니다. 요즘이야 뭐 전기밥솥으로 밥하니까 밥 탈 이유가 없지만 옛날이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구박합니다. 며느리는 대듭니다. 시어머니, 어머니 내가 일부러 그랬습니까?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시아버지가 아니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냐. 그걸 보던 신랑이 자기 아내를 때립니다. 때리더니 그 새댁이 그래 죽여라 죽여 대듭니다. 한판 싸움이 벌어집니다. 다음 날 옆에 있는 집에서 또 같이 시집온 며느리가 밥을 짓다가 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렇게 됐구나.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땔감을 너무 많이 들여서 네가 많이 불을 뗐구나. 내가 잘못했다. 며느리를 감쌉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너무 물을 적게 길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밥 탔 것에 대해서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비록 그날 밤 밥은 탔지만 그 가족은 더욱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법입니다. 이 나라의 장관들을 우리가 미니스터라고 그러는데 미니스터. 근데 이 미니스터라는 말의 그 원래의 뜻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직분자로서 겸비한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관과 같이 높은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희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을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힘든 일에 선택된 자들을 복 주십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어쩌면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가 원하는 땅에서 살게 했습니다. 아마도 제비에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야 내가 뽑히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신났을지 모릅니다.
반면에 제비에 뽑힌 사람들은 아휴, 내가 이제 고생길이 훤하구나,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구나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비에 뽑히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졌지만, 조금 고생은 좀 했지만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산 사람들은 나라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덤태기 쓰는 것과 같이 우리는 때때로 어거지로 일을 맡아서 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는데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기 힘든 일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졌다고 하지만 내가 그 진 십자가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 알고 감사하며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요 은혜와 축복의 길이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바섬에서 선교하던 스웨덴 출신 선교사의 사모님께서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물화적인 충격도 심하고 터놓고 말할 대상도 없고 향수병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집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에 자기 나라에서 온 스웨덴제 성냥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성냥갑을 바라보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성냥갑아, 너는 조국을 떠나 여기까지 뭐하러 왔니? 물었습니다. 근데 마치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성냥갑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이곳에 불을 켜주러 왔습니다. 그 임무를 마치면 저는 없어질 거예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은 그 사모님은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셨군요. 내가 이제 이름 없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향수병을 극복하고 자바섬 원주민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고 필요로 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든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면 놀라운 은혜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자리에 내몬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믿음과 사명감을 잃지 않고 전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열매 맺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힘든 일에 선택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복 주십니다. 본문 2절 전반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지 않아서 제비까지 뽑으면서 강제 이주시켰지만 그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에 남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을 우리가 먼저 앞서서 자원해서 갈 줄 알 때에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된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거 쉬운 길입니다.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인기가 없는 길이에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가려고 하는 길들은 복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면, 십자가를 지면서 가면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불꽃놀이를 하던 어린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불꽃놀이가 너무 아름답군요. 저도 저 불꽃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저 화려한 불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라. 자기 몸을 태워야 저런 빛이 나오는 거다. 내가 저렇게 멋진 인생을 살려고 하면 먼저 너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 항상 남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 일 많이 해라. 그러면 너도 저 불꽃처럼 아름답게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태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게 될 것입니다. 나만 살겠다는 이기주의를 버릴 때에 우리 공동체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원해서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방에서 기도해 주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방의 선교사님들도 축복해 주시지만, 복 주시지만 후방에서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대상자가 복받지만 그 기도를 해주는 우리도 동시에 복받는다는 것을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훈련을 받아나가야 됩니다. 남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씨가 되듯이 마음의 생각도 씨가 됩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좀 시기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는 도리어 나의 경쟁자 되는 사람들을 힘껏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웃 교회들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복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 주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축복해 주고 후원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풍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들을 복 주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힘써 지켜 섬기는 사람을 복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폐가가 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지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을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지켜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물론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헌신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적은 힘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힘으로 우리의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이러한 의미로 볼 때에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내 손이 필요한 부분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복받는 기회입니다. 내 힘이 조금이라도 교회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좀 누리고 가지고 인정받기보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희생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힘이 부족해도 내가 작은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놀랍게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작고 어렵고 힘든 환경을 탓하기보다 도리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서 자라나가는 훈련의 기회로 삼을 때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환경을 탓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들을 디딤돌로 삼아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을 찾아 거기서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롭고 한적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의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당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나. 그러나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전이 있는 자리를 지켰기에 결국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담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좋다 하고 집에 가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아니야. 그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복된 일일까요? 감사한 일일까요? 부담이 없는 삶은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삶입니다. 앞으로의 축복도 없는 삶이고 의미도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헌신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악한 영과 싸워 승리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져야 될 내 멍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때로는 내가 십자가를 짊어매고 힘들지만 내 길을 걸어갈 때 시간이 지나면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영광의 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길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 눈에는 그것이 십자가로 보이지 않고 더하기 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저기 교회 정면에 십자가 더하기 표가 붙어 있어?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너 예수님 알잖아. 저 더하기 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고 기쁨을 더해 주시고 행복을 더해 주셨다는 표시야. 우리는 겉만 화려한 신앙생활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 이만큼 믿었으면 이제는 내가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라도 주를 따라가겠다는 결단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복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지도자들과 제비 뽑힌 사람들과 자원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은 역사와 사회의 중심인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고 더 좋은 곳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은 역사와 사회의 주변인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곳만 찾고 좋은 곳만 찾으면 점점 그늘진 인생이 되어 가겠지만 그늘질 곳을 찾아 섬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받게 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행복을 얻는 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